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하고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높이며, 주님,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입술로 고백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늘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함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우리의 그 간절함을 주님 들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 깨끗이 고쳐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감사가 늘 언제나 넘쳐나고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 말씀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일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 야곱의 이제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센이란 땅을 특별히 그들의 가족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이 가족들을 살린 겁니다. 특별히 야곱은 이 요셉의 보호 아래에서 그의 마지막 이 17년을 아주 편안하게 평안한 노년을 그 흉년 가운데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은 그 야곱이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요셉을 불러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자신의 이 평생을
이 말 속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그대로 잘 보여주죠. 여러분, 그는 17년 동안 애굽에 살았어요.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가 사랑하는 요셉을 잃고 그 요셉을 잃어버린 지 한 20년의 시간들을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 애굽 땅에서는 17년 동안은 그와는 정반대로 평안한 삶을 살은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여기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나를 가나안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얼마나 많이 그 흉년이 지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다 죽어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땅과 그들의 몸까지도 다 팔아가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죽어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 야곱은 이 애굽에서 땅도 사고 거기서 자녀들도 번성하고 물질의 축복도 얻고 넉넉하게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의 땅에 그가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는 이 애굽의 땅은 잠시 거쳐가는, 잠시 살다가 가는 그 땅이라고 그는 기억하고, 그가 영원히 돌아갈 땅, 영원히 머물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은 잠시 살 곳이지 묻힐 곳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애굽이라는 땅을, 이 현실이라는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곳에서 이 현실의 삶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그러잖아요. 야곱은 애굽에서 살면서요 생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번성하는 은혜를 누렸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도 자기 백성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낯선 땅이었는데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해서 이 현실을요 그냥 터부시적이거나 잠시 살 걸 대충 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가정을 잘 보살펴야 되죠. 맡겨진 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의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애굽에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굽을 전부로 여긴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거, 그거 죄가 아닙니다. 물질이 있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이 물질이 주인이 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거 바라는 거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의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평안한 거, 그거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 잘못 아니죠. 근데 이 평안이 우상이 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성도는 애굽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영원히 살아갈 땅, 또 이 애굽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우리의 영혼을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죽음을 앞두고 몸이 약해지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우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 애굽의 풍요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권세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센 땅에서의 이 평안함도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의 땅에서 20년의 시간은 더 고통스러웠는데 이 고센에서의 평안도 너무 좋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붙들지 않았어요. 그가 붙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48장 3절과 4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루스가 어디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광야, 여러분 돌베개를 베던 그 광야 있죠. 하나님의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았던 그 자리입니다.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라고 그렇게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이 루스입니다. 야곱은 죽음 앞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이 베델을 잊지 않았어요.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젊은 날에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17년 잘 살았지만 그러나 야곱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그 베델의 음성을 잊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 마지막의 방향을 분명히 붙드는 겁니다. 선명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사느냐,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가나안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요 일하지만 이 가나안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곳에서 자녀를 키우지만 이 가나안의 이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새겨줘야 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돈을 벌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살지만 이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묻히는, 우리가 이곳에서 영혼이 거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이 묻히고 영혼이 거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요 이것을 요셉에게 선명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요셉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합니다. 48장에 보면 요셉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오라 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아이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에서 자랐어요. 총리의 아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나안은요 기억도 없어요. 이 애굽에서 자랐고 풍요롭게 자랐으니 이 땅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의 두 이름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이름을 애굽의 이름으로 새기지 않았어요. 히브리어로, 그것도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선명하게 새겨 놓았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죠. 히브리어로 잊어버리게 하시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창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내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 이름 속에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애굽이 아니고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선명하게 새겨 놓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요 이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고는 이 두 아들에게 5절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너희는 애굽에서 자랐지만 너희가 애굽 사람으로 끝날 아이들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바라볼 것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걸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그들이 이 가나안에 돌아가서 12지파를 이룰 때 여러분 이 요셉 지파는요, 요셉 지파가 아닙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이 두 아들의 이름의 지파로 그렇게 명명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이 마지막에 우리의 교회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너희들이 정말 영원히 갈 것이 어디인지,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일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지만 이 땅은 잠시 머물 것이고 너희들이 영원히 머물 곳, 너희들이 영원히 구할 것, 너희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선명하게 새겨주는 믿음의 앞선 세대, 부모 세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놓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현실을 충실히 살지만 이 땅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평안함이 돈이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안정과 부유함이 우리가 목적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을 묻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가나안을 새겨주는, 그 가나안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그 방향을 새겨주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